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죠. 오늘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6가지의 청원으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때에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요, 앞에 있는 3가지 청원은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당신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나머지 3가지의 청원은 무엇으로 시작돼요? 우리로 시작돼서 이것은 사람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요, 앞에 이 3가지 청원,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 3가지 청원,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 3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 3가지가 먼저 드려져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해라. 함께 읽은 본문은 사람에 대한, 우리에 대한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머지 3개 중에 오늘 첫 번째인데요.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자, 구하라는 건 무슨 의미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 하는 존재다. 주시옵고 이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우리는 주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먼저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주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기도는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고 너희들은 받는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인생의 공급자를 지금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그거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냐? 분명히 해라. 이 기도는 그래서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가? 의지적인 삶을 사느냐? 의존적인 삶을 사느냐? 그것에 대한 싸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의지적인 삶을 사는가? 의존적인 삶을 사는가? 세상은요, 의지적인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의지적인 삶을 살아라.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너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한 삶이 요구되고 있고 선호되고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요, 나의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되어 살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존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존해야 돼요? 아버지께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양식은 무엇이겠어요? 빵이에요. 빵. 양식은 빵. 오늘 우리에게는 뭐죠? 밥. 밥이에요. 오늘 먹어야 할 밥을 구하라고 하세요. 오늘 먹어야 될 밥을 구해라. 하지만 이 일용할 양식은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밥이 무엇입니까? 밥.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밥은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죠. 살려고 먹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분이시죠. 믿으세요? 네,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세요. 우리를 책임지세요.
우리의 오늘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보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을 관심 갖고 계신다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오늘은 영원 속의 오늘이에요. 영혼을 보장하신 분이 나의 오늘을 나 몰라라 하시진 않아요. 그럼 이상한 거죠. 오늘을 나 몰라라 하시는데 영혼을 보장한다? 이건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혼을 보장하시기에 오늘을 그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영생을 확신하신다면, 영생을 믿으신다면 오늘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확신하신다면 오늘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존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필요 하나님께 의존해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이 의를 제기할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적어도 우리 삶이 되는 교회 가족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실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뭔 소리야? 이럴 뿐 없다고요. 우린 다 인정하실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의 구함의 정도입니다. 문제는 양이에요. 얼마나 구해야 되는가? 얼마를 우리는 구할 수 있는가?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거 달라고 그래라.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오늘이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하게 한번 보자고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오늘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을 걱정해야 되고요. 오늘을 근심해야 되는 분들도 세상에 많아요. 아직. 실제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도 하루를 걱정해야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전에 비하면 소수죠. 이제는.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늘보다는 사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요.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세대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오늘의 관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질에 쏠리는 거죠. 내일을 자꾸 바라보니까. 오늘의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의 대화들, 내놓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삶이 되는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되는 교회는 지금 각자의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근데 각자의 교회, 이전의 교회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관심이요. 어디에 있어요? 교인들끼리 만나서 하는 대화들 잘 들어보세요. 때로는 이게 교회인지 이게 뭐 세상인지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요. 물질과 안정된 미래에 대한 것들이에요. 다 그런 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못 바라봐요. 오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의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기도해라.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질문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양식은 오늘 먹을 양식인가 그럼?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구하는 양식은 내일 먹을 양식인가? 그럼 오늘은 이제 해결됐으니까 내일을 구하는 것인가? 또 그 양은 우리의 생존에 딱 필요한 만큼인가? 딱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구하는 건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구하시는 양식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 가운데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해결됐으니까 내일 먹을 양식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만큼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먹고 남아 여유로울 만큼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은요. 최소한의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그 의미예요. 최소한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 구해라. 자, 이 기도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가난한 삶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입에 풀칠만 하는 그런 삶으로 초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최소한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그 의미는 1차적 목적이 의존성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의존성. 오늘 내가 살아갈 것을 구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살아갈 걸 구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죠. 오늘을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매일 하나님께 받아먹고 매일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삶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중심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구해라. 매일 너가 먹을 그걸 구해라.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찾아요. 동의하시죠?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찾아요. 우리는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사라지면요, 다시 나의 의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 똑같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그게 인간이라고요. 예수님은 그게 싫으신 거예요. 필요할 때만 와서 아버지 하고서 큰 불쌍해서 해결해 주면 언제 아버지야? 또 살아요. 알아서. 그리고 또 문제가 되면 또 와서 아버지예요. 감사한 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제자는요, 늘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래야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야 매일매일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나의 힘,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나의 결과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뭐가 좀 잘 되면 내가 좀 했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묻지도 않는데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지만요, 사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고 있어요. 내가 조금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 살아가는 자는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구해서 매일매일 먹고 산다면 감사죠. 예수님은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너네 그런 삶 살아야 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매일매일 하나님 찾아라.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죠. 먹고 살 문제를요,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빵 달라고 하세요. 밥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밥 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풍족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소홀해지는 것 경계하십시오. 그거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 떨어지지 않는 양식 안에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보세요. 넘치는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넘치는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창고가 가득 찬 양식을 주십시오. 그 기도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는 양식. 이 떨어지지 않는 양식에는 일용할 양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떨어지지 않는 양식에는요, 내일 먹을 양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양식에는요, 우리가 살아갈 충분한 양이에요. 떨어지지 않잖아요. 떨어지지 않는 양식이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고백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배경은 다 다르죠. 우리 다 달라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 다르다고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우리는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굶지 않았어요. 밥 굶지 않았다고요. 못 먹어서 죽지 않았잖아요. 여기 다 오셨잖아요. 지금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지금 제 눈앞에 다 앉아 계시잖아요. 죽지 않으셨다고요. 자녀들 못 키우지 않으셨어요.
다 지금 키우셔서 출가도 시켰고 지금 다 자기들 일을 하며 살게 그렇게 다 키웠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떨어지지 않는 양식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걸음을 뒤돌아보세요. 자꾸 내일이 두려우세요? 미래가 자꾸만 너무나 두려우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뒤를 돌아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밥을 먹이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살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 고된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는지를 보며 내일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근심과 고민을 내려놓으세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돌아보니 그 양식이 있었어요. 내가 좀 돌아보니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쳐주는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먹을 양식 구해라. 자, 무슨 말씀이실까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내가 먹을 밥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먹을 밥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먹을 밥인가? 우리가 먹을 밥인가? 책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제가 일화를 하나 보게 됐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 이야기인데 어느 날 한 신사가 이 수녀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8명의 아이를 키우는 한 가정이 있다. 근데 그 가정이 너무 어렵다. 오늘 먹을 것도 없고 그 8명의 아이들이 다 쫄쫄 굶고 있다. 수녀님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냐고 찾아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테레사 수녀님이요 쌀을 좀 챙겨서 그 8아이 집으로 갔다 그래요. 뭐 너무 다급한 상황이니까 바로 가신 거죠. 자, 수녀님이 전달한 쌀, 이 쌀을 받은 이 8아이의 엄마가요 갑자기 그 쌀을 받자마자 반으로 나누더래요. 그러더니 그 반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더래요. 갑자기. 수녀님은 혼자 집에 남아서 배고픈 기색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8아이를 보고 계셨어요. 정말 애들이 오랜 시간 굶었구나. 자, 갑자기 나갔다 들어온 이 아이들의 엄마에게 수녀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아니 갑자기 어딜 다녀왔냐고. 그때 그 엄마가 이 8아이의 엄마가 아주 짧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들도 배가 고파요. 무슨 말이에요? 같은 배고픔으로 줄이고 있었던 이웃을 알고 있어서 그들에게 나누고 왔던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은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배가 고픈데 이웃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온 이 엄마를 보고 놀란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놀랐냐? 자기는 이 엄마가 이웃의 배고픔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굶고 있는 사람이 이웃도 굶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의 배고픔을 알고 있었다는 거에 수녀님은 놀랐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엄마는요 자신의 주림 속에서도 이웃집 역시 굶주리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만 굶는 게 아니라 저도 굶고 있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엄마에게는, 이 8아이의 엄마에게는요 내 쌀이 아니었어요. 수녀님이 준 그 쌀이 그 엄마에게는 내 쌀이 아니라 우리의 쌀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우리의 양식을 바라고 구하는 기도에는요 이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기도는 바로 그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양식.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한 형제와 자매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자매와 있어요. 그 형제가 있어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작게는요 우리 공동체예요. 삶이 되는 가족. 작게는 우리가 가족이에요. 우리가 이웃이에요. 넓게는요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우리 이웃이에요. 저는 삶이 되는 교회가 앞으로 저희들이 선교도 할 거고 구제도 할 건데, 저는 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런 거 우리 교회는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예수님, 우리는 구제도 우리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구제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가 예수를 부인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돕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니까. 이웃이니까요. 이웃. 우리 이웃이니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들을 묵상하니까요. 야, 모든 사람이 귀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다 내 이웃이잖아요. 이웃. 오늘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면 내가 작게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넓게는 내 옆에 있는 이 모든 이웃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십니까? 오늘 어떤 기준을 갖고 사세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쥐어지는 양식으로 내일과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있어요?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뭐 내일은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안심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양식을 주시는 공급자,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비록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도 아버지가 내 공급자라는 걸 알아 오늘도 근심을 내려놓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이웃은커녕 하나님도 놓칠 수 있어요. 이거 분명하게 안 하면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오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자꾸 내일의 하나님만 찾고 있어요. 미래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은 놓치는 거죠. 반드시 넉넉하고 넘쳐야만 행복한 거 아닙니다. 어쩌면 행복이란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때 더 크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오늘을 살아가는 게 감사할 때 그 행복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참된 행복의 길로 지금 제자들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 행복한 삶으로 와라. 예수님께서는 참된 행복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아야 돼요. 넉넉하고 차고 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먹고 살 수 있어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삶이 복된 삶인가? 아니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내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아버지께 의존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가? 잘 생각해서 결정하십시오. 무엇이 더 복된 삶인가? 문제는 내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오늘 내가 아버지를 구하고 있는가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무엇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주옵소서. 떨어지지 않는 양식. 우리는 아버지께 받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받아야 돼요. 아버지께 받은 자가 이웃에게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아버지께 받았다는 게 고백되지 않으면 절대 못 줍니다. 내 거거든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 사람은 줄 수 있어요. 내 게 아니니까. 이웃에게 줄 수 있어요. 내일의 기대보다 오늘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일의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참된 행복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이웃이 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나처럼 줄인 자가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오늘 주셨으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 삶이 되는 교회에 너무 많은 것들을 주고 계세요.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우리가 한 것보다 너무 많은 걸 주시고 계세요.
오죽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네 가만히 있을 거냐? 흘려보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할 거예요. 아, 대단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저만 벅찬 건가요? 3개월 된 교회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 겁니다. 이제 주일날 전부 다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됐어요. 이제 그럼 허락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굶게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이웃을 섬기라고. 그 귀한 일에 함께 동역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